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육신의 가족, 육신적인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또 육신의 자녀들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가?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패밀리, 그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 나는 과연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로얄 패밀리로서 천국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정의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도 요한은 두 부류의 종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마귀의 자녀인 걸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 마귀 자식, 악마의 자식,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내게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그 생명에 들어간 자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게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생으로 옮겨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하나 증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가 드러나는데, 그게 증거로 드러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느냐, 또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럼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읽어봅시다. 14절.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생명의 씨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 영생이 그 속에 거하는 것 같은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냥 육신적인 사랑, 육신에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6절로 18절까지. 16절로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참된 사랑,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알고,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받지도 못한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하죠. 육신적인 사랑. 가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또 이성을 사랑하는 그 뭡니까?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이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알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이 아가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요, 어떠한 사랑을 영어 성경에는 great love입니다. 영원한 위대한 사랑, 큰 사랑.
이건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증거는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4장 읽어봅시다. 7절부터 4장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사랑이 뭐냐면 물질을 나눠주는 사랑이에요. 누가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먹을 걸 나눠주는 거. 누가 추워서 떨고 있는데 내가 가진 옷을 나눠주는 거. 그게 물질을 나눠주는데 그건 가장 쉬운 사랑이 물질의 사랑. 근데 누가 굶고 있고 누가 추워 떨고 있는데 마음을 닫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 이건 당연하다 그랬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 임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쏟아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점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 증거가 사랑입니다. 사랑.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이제 나눠줄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자녀로 드러나는 건 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의를 행하는 거다. 그걸 반대말로 이렇게 좀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 죄 짓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므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적극적으로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5장 읽어봅시다. 5장 1절. 1절로 4절까지 읽어봅시다. 5절까지, 1절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의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두 번째 증거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자, 5장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5장 18절 봅시다. 5장 18절로 1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이 세상의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악한 자 안에 처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사람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악마의 자식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는 건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럼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예수 믿은 후로 일평생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어요?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저는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로도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범죄하지 못한다. 자, 안 짓는 거하고 못 짓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안 짓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짓는 거예요. 죄 못 짓는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못 지어요. 근데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죄 못 지어요? 예수 믿은 후로? 그럼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게 확실한 증거가 헷갈리잖아요. 흔들리잖아요.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1장 8절 읽어봅시다. 8절로 10절.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예수 믿은 후로 나는 죄 안 짓는다 하면 무슨 자라 그랬어요?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그럼 이 말씀하고 3장 9절 5장 18절하고 이거 완전히 충돌하잖아요. 죄 안 짓는다.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지요? 목사도 죄 짓고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지만 어떻게 그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 짓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입은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죄를 지어요. 우리 중생한 영혼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죄를 안 짓지만 우리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 육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요. 목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져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중생한 영혼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게 계셔가지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죄를 슬퍼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다 쏟아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다시 읽고 마칩시다.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2장 1절 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죄를 범해요. 그러나 뭐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 중생한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 우리들의 욕망, 옛사람은 끊임없이 목사도 죄짓고 장로도 죄짓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만 다른 게 뭐예요? 대언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이제 세 번째 증거는 다음 주에 배우겠는데 그게 이제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세 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건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육신의 가정,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정,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또 하나는 의예요. 의.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가정도 매우 소중해서 육신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의를 행하며 계명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행복한 5월달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